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양떼로서 주께서 거느리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양들임을 저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저희가 목자를 잊었을 때에, 누가 목자인지를 잊었을 때에, 또는 다른 길로 들어가서 그 목자를 잃었을 때에 저희가 참 평안을 찾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참 저희의 어리석음은 그렇게 저희의 평안을 잃어버린 것이 저희의 목자를 잊어서임을 저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영역들과 주님을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였던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으로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더 깊이 있게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항상 기도로 주님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합체시키는 데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도 동일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느리시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잘 순종하며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 양들과 같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9장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9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부분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찬양하고 너무 가사가 인상적이어서 영어로는 그냥 리드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거느리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잘한 것 같아서 한국어가 가끔 이렇게 가지고 있는 더 깊은 또 풍성한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거느린다 그러면 이렇게 목자가 무리를 거느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를 참 거느리시는 주님이신 것 같습니다. 누가 번역하셨는지 너무 잘하셨네요. 열왕기상 9장 같이 보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이제 8장 상당히 길었는데 66절까지 있었는데요. 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봉헌,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하는 그 과정들을 쭉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9장으로 넘어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위에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두려움이 많은 어린아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곳이죠. 그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구하는 것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때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었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 왕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성전 봉헌 했을 때에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함께 굉장히 길고 깊게 백성들과 함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는 거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어서 쭉 말씀을 하시는 거죠. 3절부터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 여기서 저희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알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전을 나는 너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희는 보통 생각하면 솔로몬이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그 성전을 구별하여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것을 기뻐 받으시리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성전 사건이 좀 너무 크게 생각이 되시면 조금 더 한 단계 밑으로 내려와서 뭐 결국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제사 드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사를 일단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깨끗하게 목욕 제게하고 그 이전에 혹시 뭐 전쟁을 치러왔거나 뭐 더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거나 이러면 그런 거 신경 써서 날짜까지 다 지켜가지고 깨끗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다음에 정해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이나 소 데려다가 용도에 맞게 잡아서 정확하게 그 법대로 따라서 그 제단 위에 올리고 다 태울 것들은 태우고 남길 것들은 남기고 피 뿌려야 될 것들은 뿌리고 그렇게 해서 정해진 법대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받으셔야 한다라고.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받으시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재물이라도 좋고 성전이라도 좋은데 거기에서 드리는 재물이 탁월해서 또는 내가 드리는 방식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고 성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전도 솔로몬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저희가 이제 보았는데 그 지은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택하시는 것도 아니고 가장 궁극적인 의미에서 또는 최종적인 의미에서 이 성전을 그리고 이 재물을 받으시기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네가 나한테 가져온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로 결정하였다 라는 데에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제사로 한번 돌아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일단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알려주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 법대로 따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십니다. 안 받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받으세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받기로 결정하여서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랑요, 우리가 좋은 걸 가져왔기 때문에, 법을 잘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놀랍게도 완전 정반대로 가지게 됩니다. 이거를 내가 온전하게 준비해서 법대로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색낼 입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생색낼 입장이 아니란 얘기죠. 내가 한 게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준비한 게 얼마나 깨끗하고, 내가 얼마나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법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걸 한치 오차도 없이 지켰다라는 걸 생색낼 입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렇게 다가가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이 방법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커다란 은혜예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길을 허락하여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그대로 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날 이뻐하시겠죠 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부분이 처음부터 이거를 법을 주셔서 이 길 따라오면 내가 만나줄게 라고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그 길을 다 왔을 때 두 팔 벌려서 환영하시고 사랑으로 같이 교제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기로 했기 때문에 받으신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그랬던 거예요. 솔로몬이 아름답게 만들어놔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짜잔 하고 이렇게 무슨 천막에다 가려놨다가 이렇게 확 베끼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짜잔, 이렇게 멋있는 집을 우리 하나님께 선물로 드릴 테니까 입주하시죠.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완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임하겠다고 하신 거죠. 물론 이제 실제 백성들이 있을 때 함께 보여주시긴 했죠. 구름으로 임하시는 장면들이. 근데 이제 실제로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택하시는 것,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잠깐 나눴었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그게 저희들에게 이제 엑스트라 에너지로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건 똑같을 수 있지만 마음은 전혀 무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내가 이쁘게 해서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한테 사랑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 그 과정이 사실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들죠. 왜냐면 그걸 그 수준까지 해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자유함을 줍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자유함을 줍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성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이때는 실제로 완벽해야 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죠? 그래야 그 법도를 그대로 따라야지,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게, 실제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위해서 다 완벽하게 그 일을 순종하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우리 앞에, 그리고 성전으로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계속 뭐를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앞에 이쁨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사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게 그러지 말라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야 이쁨 받고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 안 하도록 내가 그렇게 이 땅에서 순종 다 했고 내가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부활했다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성전에서 함께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참 이 표현이 저희를 많이 감동하게 하는 것 같은데, 방금 읽었던 3절 마지막 부분에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뭐라고 하십니까?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깊이 있게 누릴 필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신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눈길과 당신의 마음을 머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 마음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계약서에 사인한 게 아닌 거예요.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서로 약속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죠? 하겠다고 한 거 하면 되고 안 하겠다고 한 거 안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나랑 너랑 이 관계하는 게 앞으로 네가 나한테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계약 조항 내가 체크하는 것처럼 너의 순종을 했나 안 했나, 했나 안 했나 체크하고 나도 딱 약속한 것까지만 해주고,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함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깊은 사랑의 관계로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눈길을 그 삶에 두고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뒷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약조항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랬는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그걸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 뒤에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하셨는지. 구약 다른 곳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 내용들이죠.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나의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제 반대 불순종했을 때 얘기가 6절부터 나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말씀을 구약에서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 줄 것이다, 불순종하면 벌 줄 것이다,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근데 저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려고 하시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맨날 이것만 보면 계약 조항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했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안 해주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쉽게 말해서 거래 관계가 되는 거죠. 약속해놓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도 맨날 두려운 거예요. 그냥 부족하니까 맨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순종하라고 하신 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과 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관계를 사랑으로 유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결혼관계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잘 해야 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결혼 관계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잘 못했어요. 그러면서 맨날 이래요. 아니 뭐 결혼했는데 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결혼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좋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도 모르게 끊어지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러다가 진짜 안타깝게도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관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계약 조항으로 그냥 내가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의 리스트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 관계는 굉장히 건조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사랑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고자 하시는 사랑도 들어올 구멍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그죠? 근데 온전히 그것이 누려지기 위해서는, 그 관계가 누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그 사랑을 나한테 듬뿍 받으라고 그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이게, 사실 저는 뭐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누군가에게 이 진리는 정말 천지개벽할 진리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크게 변화되었던, 그러니까 실제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뒤집혀졌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야, 이전에 너랑 오늘의 너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던 그 깨달음이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순종의 의미는 정말 너무나 깊고, 그 본질을 저희가 사랑에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알아가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히려 순종이 기쁘게 되고, 그리고 그 순종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벼운 멍에가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 택하시는 분은, 취하시는 분은, 함께하기로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기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로 결정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도 함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우리 상황이 형통하고 어려운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계신 그 상황에서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도 성전의 언약궤는 그대로 있었고, 이스라엘이 형통하고 평온할 때도 그 언약궤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아침부터 이렇게 말씀을 묵상으로 시작하였는데, 우리 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께서 부르시는 이 기쁨의 순종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